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이어가면서 본문을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키십니까?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키십니까? 네? 네? 제가 가는 기가 먹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죠, 그죠? 근데 계약을 맺은 지 불과 40일이 지나지 않아서 약속을 어깁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우리가 다 보지 않았지만 10계명을 포함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24장 3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그 약속을, 그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어라. 그리고 그 성소를 어떻게 짓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지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들도 분명히 그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준행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기쁜 마음으로 성소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저 밑에 시내산 아래서는 정말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출애굽기 32장 1절 한번 같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론에게 달려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 여러분, 이 발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발언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죄인들이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그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약속을 어기고 계약을 어기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할까 우리가 이해 못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저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찾아가 보면 좋겠는데, 그것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모세 하나만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광야까지. 이 광야 깊숙한 곳까지 왔어요. 더 이상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갈 수도 없어요. 모세 하나만 믿고 왔는데 모세 아니면 여기 올 이유도 없고 올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후로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그냥 기다릴 수 있지만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40일째가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갑자기 마음에 불안이 찾아온 거예요. 불안이.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데 혹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불안을 몰아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고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 불안이 문제였어요. 불안. 모세가 없다면 이 광야에서 그들은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모세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직접 대면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만 했어요. 모세가 없다면 하나님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쪽에서는 그 불안함 속에서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데 한쪽에 이런 마음도 들어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만일 모세가 없다면 우리들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나? 우리라도 직접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눈에 보여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도움을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구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들은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애굽의 신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의 바알 신을 미리 가기도 전에 미리 만들어서 지금 숭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뭘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죠? 뭘 만들었어요? 왜들 그러세요 오늘?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그죠? 4절을 한번 볼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금송아지가 지금 이들은 우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의도는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자기들이 직접 제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들은 금송아지 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애굽에서는 전통적으로 황소신을 숭배했어요. 황소신. 그리고 애굽 말고도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도 황소신을 숭배하는 그런 고대 근동의 그런 종교의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황소는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그림은 어디에 있는 거죠? 미국 월가에 있는 황소상입니다. 참 이상하죠? 애굽의 백성들이 숭배했던 그 황소신을 지금 미국 월가의 중앙에 이 황소상이 딱 지금 서 있죠. 뭔가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죠. 이 황소는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뿔이 있어요. 뿔이. 그리고 아주 단단한 근육이 있죠. 그래서 힘 있고 활력이 있고 풍요를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성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황소는 지도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힘과 어떤 풍요의 원천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은 이 황소신을 숭배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소신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황소신을 만들지 않았어요. 만약에 황소신을 만들었다면 그거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왕 만들 거면 지금 여기 그림처럼 그렇게 아주 단단한 근육과 큰 뿔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황소신을 만들어서 섬기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송아지 생각해 보세요. 송아지 힘도 없고 여리여리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형상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지금 애굽의 신 모형을 따라서 신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의도는 뭐냐? 그들이 세운 이 금송아지 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금송아지 상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위에 떠받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떠받치는 그러한 상이 바로 금송아지 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그들이 만든 것은, 금송아지 상은 그 위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떠받치는 그러한 금송아지를 지금 만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죠? 여로보암도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게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 위에 존재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숭배하고 제사하자,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아론도 여로보암도, 아론과 여로보암이 만든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떠받치고 있는 받침대 역할이에요. 그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딱 연결되지는 않지만 여러분, 솔로몬 왕이 성전 기구를 만드는데 놋바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큰 그런 대야죠. 대야라고 해야 될까요? 큰 물두멍이라고 합니다. 큰 물두멍에 거기에 물을 담는 건데, 그 물은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면서 그 짐승들의 그 피와 기름이 묻으니까 그걸 닦아내는, 정결케 하는 그런 것이 이 놋바다인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있는 것이 뭐예요? 소예요, 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소를 받침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상상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른 신을 섬기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 우리가 불필요한 오해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들은 단순히 우상을 만드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더 큰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러자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그림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어떻게든 형상화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면 10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23절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온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자, 인간은 어떠냐 하면 두렵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뭔가 절박하고 간절하면 어떤 우를 범하느냐? 나를 위한 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또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서 만드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 계명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 따라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뭐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금이나 은으로 형상화하지 말라. 이 두 가지 계명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간직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순간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많아요. 이단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는, 그런 우상을 믿는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소위 우리가 예수 믿는 정통교회, 건강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들이 바로 이 계명을 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신앙을 배워야 돼요.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탈할 수 있다니까요. 언제든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자기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들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눈에 확인될 수 있는, 눈으로 증명할 수 있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자꾸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뭐냐? 가나안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줄 하나님. 그것도 역시 자기들이 만든 신이죠. 그러면서도 한쪽에서 무슨 생각했다고요? 모세가 없이도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을 숭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신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실제로 직접 자기들이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이런 마음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모양이라도 당신을 형상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형상화할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분이에요.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만든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자꾸 우리는 어떤 오류를 범하느냐? 자꾸만 우리의 바램, 우리의 목적 아래서 하나님을 투사하고 그리고 그 이미지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형상으로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저 뭐만 했어요? 음성으로만 나타났어요. 음성으로만.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시는 하나님, 이것도 내가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내가 그 신을 내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듯이 형상화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자신의 불안감도 해소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그 신상 앞에서 기도하고 절하면서 위안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금송아지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을 조심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유격 아니에요? 소유격 아닙니까? 소유격? 자칫 잘못하면 내가 소유한 하나님이 돼버려요. 잘못하면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내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저 백성들과 똑같은 신앙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조심하게 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뭐냐? 따라합시다. 지금 나에게 임재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임재하실 때 어떤 의도로, 어떠한 계획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죠? 하나님을 신뢰하시죠? 여러분, 그 임재하신 그 강력한 하나님의 그 힘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럴 때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따라합시다. 나를 전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전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를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아주 영적으로 아주 미묘한 거지만 오늘 그 미묘함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모든 금송아지를 무너뜨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방법을 하려고 그래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 찬양 자체가 기도고 그 찬양 자체가 오늘의 말씀의 핵심 주제가 여기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이라고 그랬죠. 두려움. 불안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안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